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대 19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역대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선한 왕도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곳에 직접 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치욕적으로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관리들과 용사들 10,000명을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어떤 사람이 그에게 그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됐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 뼈들은 죽은 지가 오래되었는지 아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죽은 지가 오래돼서 바싹 말라버린 뼈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대로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할 때 달그락달그락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뼈와 뼈가 서로 이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됐습니다. 그가 보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는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의 숨은 곧 성령의 바람입니다. 생기 곧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살아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 제발로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도 남왕국 유다도 모두 마른 뼈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뼈들이 바싹 말라버린 것은 그들에게 더는 소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가 되어버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마른 뼈와 같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더 먼 미래의 일도 에스겔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마곡왕 곡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곡은 곡의 땅 이런 뜻입니다. 곡은 마곡 땅뿐만 아니라 로스와 메섹과 두발도 통치합니다. 그는 주변 나라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을 다 끌어모으고 스스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먼 훗날 곧 마지막 때에 그는 전쟁의 상처를 다 씻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산지에 모여서
그곳에 다시 나라를 세웁니다. 그들은 이방 백성들 사이에 살다가 돌아온 후에 그때에는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날에 마고강 곡이 아주 악한 꾀를 냅니다.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사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그는 그의 나라 북쪽 끝에서부터 원정길에 오릅니다. 그때 그는 자기 모든 군대와 많은 동맹국들의 군대를 모아서 엄청나게 큰 대군을 이끌고 정복길에 나섭니다. 마치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결과를 에스겔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마곡강 곡이 북쪽 끝에서부터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이스라엘 산에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왼손에서는 활을 쳐서 떨어뜨리게 하고 그들의 오른손에서는 화살을 떨어뜨리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화살 하나 쏘지 못합니다. 그와 그의 군대와 그의 동맹군이 이스라엘 산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이 그들의 시체를 뜯어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곡과 그 주변 섬들에 불을 내려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을 마곡과 섬에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킨 곡과 마곡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을 맞고 패망하고 맙니다. 마곡과 곡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2000년 전에 유대인과 로마인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음보로 내려가시자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거대한 착각입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죽음은 죄가 있는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죄의 싹시 곧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사탄의 제멋대로 사망의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세상 임금 사탄의 통치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사탄은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가 도리어 자기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를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패전한 적장을 붙잡아 밧줄로 꽁꽁 묶어서 환영 나온 백성들 사이를 지나게 해서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사탄은 골고다 십자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 온 우주의 구경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사탄은 완전히 패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장차 마지막 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큰 용, 옛뱀, 마귀, 곧 사탄이 하나님의 세력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의 사자들은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고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1000년 동안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갇힙니다. 끝이 없는 구덩이에 갇힙니다. 1000년이 차면 사탄이 잠깐 무저갱에 나와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때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곡과 마곡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를 추종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여러분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탄에 미혹당한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듭니까?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나오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권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면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려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방종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 가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려면 너나 믿어라. 나에게 교회 다니라고 강요하지 마라. 네가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냐? 네가 교회 다니면서부터 오히려 우리 집안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런 말 종종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그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겁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러느냐? 이런 흉악범죄가 왜 일어나느냐?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탓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게 틀림없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능멸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이 인간을 미혹해서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세상이 악한 것을 하나님 탓합니다. 심지어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조직적으로, 때로는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면서도 자기가 사탄에게 조종받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지금도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말세에 사탄에게 미혹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탄이 그리스도와 최후의 전쟁을 하려고 자기 사람들을 전부 끌어모을 것인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을 둘러싸고 공격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과 사탄을 따르는 곡과 마곡 사이에 최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탄을 따르는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태워버립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집니다. 마귀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탄을 따르는 곡과 마곡은 완전히 패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최후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하루하루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 더욱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은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그 수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때 사탄을 따르는 곡과 마곡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최후의 전쟁 때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싸우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